에, 제가 주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 사도행전 이 구절을 읽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하게 됐던 것, 또 성경을 또 이어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중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읽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어떤 저에게 어떤 생각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2장 42절에 묘사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장 42절을 읽으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제 자신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그들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좀 묵상하고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제 자신은 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내용을 좀 공유하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물론 여기 있는 그들은 2장 전체에서 쭉 묘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 그 전반부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설교와 설명을 듣고 여러 말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설교뿐 아니라 여러 논증과 성경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토론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특히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을 쭉 인용하면서 설교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사도행전에서, 물론 이건 단편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던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있는 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경의 어떤 확증,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 믿게 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장 42절에 있는 이 그들은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인 것이죠.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인종은 다르고 문화는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말해진 이 그들의 핵심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대적으로 앞선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교회로 세워졌던 그 초기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은 교회를 시대별로 시기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전적으로 2장 42절에 있는 그냥 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와 어떤 환경과 어떤 물리적인 위치 그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고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사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으로만 보자면 초대교회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있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교회 예배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독교나 어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으로 내려간 것에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더라도 이 시기에 그들과 우리는 사실 우리가 더 나은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내가 주와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신변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내가 서양에서 온 이 천부를 믿겠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모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그들이 모여 있던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고 모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42절에 있는 그들,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를 42절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묘사되었어요. 물론 서신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유럽에 있던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묘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들도 좀 같이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들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묘사한 것들은 사실 대단히 단순합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단순하게 기도하는 교회였다. 교제하는 교회였다.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는 그런 교회였다. 아주 단순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주 단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단순한 교회는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던, 사실은 이것이 윤리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혹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예요. 지금 여기서 묘사되는 이 설명된 이 모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나서 43절부터 이어지는 그 결과는 교회가 매우 살아있고 생기가 있고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편의상 그렇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묘사된 그들은 매우 단순한 어떤 모임 혹은 매우 단순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의 외적으로 매우 강력한 영적인 생기와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회개했는지 아시겠죠? 여기 묘사된 그들 42절에 아주 단순하게 그 사람들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힘쓰더라 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묘사된 이 그들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 안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여기 있는 이 그들과 다른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인지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교회의 예배나 기도나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것 느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여기에 전적으로 투신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건 제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박하고 절절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듯한 모습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소를 빌릴 수 있는 그날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중에 장소를 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장소가 그래도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주중에 따로 모이지 않죠. 모일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1시간만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1시간 안에 다 끝내고 그냥 마늘빵 먹고 자몽 주스 먹고 헤어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주일날 하려면 하루 종일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매주 목요일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카톡도 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들 다 잘들 하시겠지.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나태해진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42절에서 그들이 힘쓰더라라고 하는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생존,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 교회가 이번 주도 존재하는 것, 이 교회가 이번 주도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다행인 것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매주 아침마다 핸드폰으로 오늘은 모이지 마십시오. 오늘은 예배하지 마십시오.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몇 명이라도 현장에서 모였어.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배했어. 참 다행이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가 언제부터 교회의 생존이 교회의 목적이 되었을까? 그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까? 교회가 유지되는 게 교회의 목적으로 변질되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글쎄요, 그런 교회가 있었나 싶어요. 이것은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큰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교회가 운영되고 굴러가고 교회에 운영하는 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버려요. 실제로는. 막대한 예산들. 그것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데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큰 교회 그런 교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라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들고 그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를 확인하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흔들리기도 했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한 달, 저희는 진짜 한 달인데 한 달 뭐 운영하거나 유지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던 뭐 하던 주중에 무슨 뭐가 있던 없던 어쨌든 한번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뭐 공문이 오고 어떻게 해서 겨우 몇 사람이라도 그 한도 내에서 조금 모일 수 있으면 다행이야. 이 정도로는 그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고 느낀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제가 느끼고 제가 회개한 이 사실을 꺼내놓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모임을 유지하려고 모이거나 그들의 모임이 오늘 하루 그래도 한번 이어졌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모든 일에 힘쓰는 것이 있었고 자발적이었고 좋아서 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하나님께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정말 비슷한 면이 있나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가요? 지금은 만나서 교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교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있는가? 성도의 교제 안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있는가? 성도의 교제 안에 우리가 서로 떡을 떼는 것, 이 떡을 떼는 것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감동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혹은 교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주님의 활동력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르게 시도하는, 다른 것을 시도하고 다르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자란 것들, 미진한 것들, 이것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나태함, 연약함, 또는 무지함,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무지하고 성도의 영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죠. 제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된 것은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42절에 묘사된 그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대회를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발표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 다른 거라도 하냐?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교제도 안 하고 떡도 안 떼고 성찬도 1년에 한 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우리가 잘못했다, 틀렸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부담을 지고 마음에 이렇게 회개하게 된 것들을 공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의 그들, 초대교회는 그냥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뭔가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매우 빈번합니다. 기도하라.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는 당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되어서 사실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하는 것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것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들을 자주 했고 사도들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기도와 깨어 있는 것을 연관지어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그 41절에도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죠. 왜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도 보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깨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거의 같이 쓰여진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를 깨어 있으라라는 말로 묘사했을까요? 그것을 비슷한 말로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읽은 2장 42절에 그들이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이 말을 그들이 깨어 있기를 힘썼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대비해 보자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에 힘쓰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기도와 깨어 있는 것을
연관지어서 그렇게 밀접하게 말했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어라 혹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어 있는 것으로 말한 이유는 어떤 것을 경계하고 어떤 것을 대비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혹은 기도함으로 무엇을 경계하거나 주의하거나 어떤 것을 준비하거나 대비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고 인격이 훌륭하고 고매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어떤 함정에 빠지거나 경계를 주의하지 못해서 게을리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의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멀리 타국에 떠난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이 예화는 반복돼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 예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났지만 언젠간 돌아와서 회개할 거야. 결산을 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지혜로운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를 얘기하면서 그 처녀들이 뭘 했어야만 했냐면 신랑이 올 때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보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등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준비된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졸다가 깼는데 등에 기름이 있었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우리에게도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건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건 다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주인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밤새도록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신랑이 올 건데 그때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등불에 불을 켤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예화에서 둘 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을 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날이 언제 올지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함으로써 악한 유혹과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경계하라고 하는, 그것을 분별력 있게 분별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악한 영향력, 시험,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경계하는 것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혜롭지 못한 5 처녀처럼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온 것을 알았으나 그를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가? 교회는 반드시 경계하는,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복음의 생기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42절에 있는 그들과는 다른 겁니다. 교회로 불렸던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자칭한 것이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그들이 자칭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멸칭이었습니다. 멸시하면서 쓰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들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과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같습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을 뭐 개독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개독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이 말씀 깨어 있거나 기도하거나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거나 하는 모습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면에서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로서 있으려면,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악을 분별하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일에 힘을 쓰고 있어야 돼요.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기보다 우리는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애를 쓰지 않아요. 힘을 썼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들이 교제하는 데 힘을 쓰고 떡을 떼는 데 힘을 쓰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는 것은 무엇일까?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태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목이 터져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은 맞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나태한 자들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데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실증을 느껴요.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도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다 힘을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힘을 써야 합니다. 특히 기도가 깨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우리에게 힘을 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도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회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을 폄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할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할 뿐 아니라 주님의 사역, 성령의 지금도 변함없는 사역에 내 자신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할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혹은 힘을 내고 애를 쓰는 것들에 우리가 왜 이렇게 미진할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거나 뭐 어디서 뭐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이 그랬고 정부가 어땠고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래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제하며 돕고 섬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내 이익과 내 쾌락을 채우는 데는 너무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것은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내지 않는다면 점점 옅어지고 멀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 이상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은 준비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악을 경계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행하겠다. 왜? 너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죠.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함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령께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도 성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단순히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무슨 항목이 있고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뭐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들 언제 기도하냐 물어보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뭐 나쁜 일을 했을 때 기도하고 뭐 실수했을 때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맞다. 너희들이 그때 기도하는 건 맞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뭔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어야 기도하거나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악을 경계하는 것으로서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과 참된 지식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 너 뭐 기도할래? 너 뭐 기도할래? 무슨 힘든 일 있어? 힘든 일 잔뜩 놔두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도가 담고 있는 많은 내용 중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 나에게 기대하는 것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살기를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분별하고 참되고 경건한 것들을 행하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악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당연히. 다른 일이 있고 무슨 사건이 생기고 뭐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하고 기도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기도 자체를 위해서 깨어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거나 뭐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고 42절에 있는 그들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모임에 힘쓰고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외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해봐야 점심에 김밥 나눠 먹는 거 외에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더 깊은 교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영혼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